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그걸 느끼는 게 예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교회가 보는 시각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세상이 세상을 보고 교회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세상은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답이 안 보여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 세상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답이 안 보인다. 그런데 세상을 교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거기 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이거 지혜라고 합니다.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식,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못 배워도 괜찮아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근처도 안 가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글을 잘 읽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와요.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그런데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거나 같아요. 아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똑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간의 가장 큰 무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무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모르고 있는 걸 모르는 게 무지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무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또 무지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모르고 있는 걸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또 무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몰라서 틀린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시험을 딱 봤는데 내가 보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미. 근데 알고 봤더니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안 오고 속상합니까? 여러분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요. 이미 세상에 없는 문제의 답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것이 오는데 여러분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 지식이 오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잘 읽어보면 무슨 소리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해 아래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한 30번쯤 나오는 것 같아요. 새 것이 없다. 그리고 또 해 아래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새 것이 없다, 헛되다 이 얘기가 나온다. 이걸 제일 많이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얻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전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야 무엇을 가리켜서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만든 것은 모든 것이 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해 아래 이 세상은 헛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답은 거기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 그럼 그 답은 누가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거 핸드폰 고치려면 누구한테 가야 이 핸드폰 제일 잘 고칠까요? 요거 만든 사람. 뭐 이거 지금 저는 LG 폰 쓰고 있어요. LG든 삼성이든 이 핸드폰 만든 사람에게 대리점에 가야 요거 제일 잘 고칩니다. 뭐 옆 사람에게 물어봐서도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하려면 더 고장나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그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나를 잘 자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불행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야, 핸드폰 고장났어? 그럼 빨리 대리점으로 가서 통신망을 다시 알아봐. 다시 그럼 개통될 거야. 이 얘기를 해줘도 세상은 고지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 하늘에서 답이 와야 돼. 이걸 계속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이 헛되고 새 것이 없는 이 해 아래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추론했기 때문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과학자, 석학들, 스티븐 호킹 같은 그 천재 과학자들이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앞으로 멸망시킬, 지구를 멸망시킬 최고의 위협이 뭐냐? 그러면요, 그걸 이렇게 꼽아는 순서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지구를 위협하고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뭐 병이라든지 이런 걸 줄 알았어. 근데 의외로 여러분 뭐냐면 넘버원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거 과학기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지금 뉴스를 잘 보세요. 화웨이 중국의 기업을 막 이렇게 탄압하고 그러잖아요. 이 5G를 점령하는 것이 앞으로 세계를 점령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이 나중에 인간이 만든 이 지능이 스스로 생각해서 인간을 도전하고 세계를 멸망시킬 석학들이 많은 거니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뭔가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추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은 이제 멸망의 길을 내걷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원의 세상의 문제와 모든 갈등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을 세상은 세상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요? 큰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큰 그 빅뱅이라고 합니다. 충돌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해가지고 작은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충돌에서 시작됐는데 생명체가 생겨서 그게 고등동물이 되고 그게 또 뭐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또 나중에는 뭐가 됐다? 그 사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한 머리로 생각한 인간의 근원을 그렇게 해서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머니라는 창조의 지식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도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바꿔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말하자면 세상에 인간의 근원을 진화론으로 추정하잖아요.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진화는요, 일부분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환경과 제한된 데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증거로도 있고요.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원숭이는 없고 사람만 있었는데 왜 원숭이는 왜 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멘 좀 하셔요. 아유, 성가도 이쪽 동네는 아멘도 안 하시네. 아니,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됐으면 원숭이가 없어야 하잖아요. 아니, 뭐 하다못해 원숭이하고 인간 되는 그 중간 어떻게 좀 털 좀 나고 좀 뭔가 좀 그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런데 원숭이는 있고 사람도 있는데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네. 원숭이는요, 하나님 원래 원숭이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원래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 콩고라는 나라에서 밀림에서 포획꾼들이요, 고릴라 한 마리, 새끼 고릴라 한 마리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새끼가 얼마나 똑똑한지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의사소통을 웬만큼 다 합니다. 얘가 어디까지 하냐면 배고프고 춥고 이런 것까지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릴라야, 네 어머니를 자기 인력군들이 총으로 탁 잡아갔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고릴라가 똑똑해가지고 슬픈 표정을 져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웬만한 어린아이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합니다. 야, 고릴라야, 너를 만든 분이 있어. 너를 만든 분이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도 만들고 너도 만들었어. 근데요, 이 고릴라가 영리하고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이게 뭔 소리요? 이게 무슨 소리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영이 없어서 짐승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요, 한 서너 살 되면 뭐 잘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서너 살 먹은 애도요,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에게, 애야, 엄마 아버지가 너를 낳았지만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너는 영혼이 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우리는 영적 존재한다.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뜬구름 잡는 소리 안에 이렇게 말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로 성령이 그 아이의 영을 감동하시면 그 아이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려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비록 의사소통은 안 되더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이거를 알고 이 아이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을 보는 세상의 시각과 인간을 보는 교회가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 인간을 세상에 보는 시각은 뭐냐면 그냥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화되었구나, 인간은 그냥 육만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구나, 무신론이구나, 유물론이구나, 요거 인간들이 이제 생각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인간은 멸망합니다. 아멘?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내가 무엇하러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하고, 내가 무엇하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무엇하러 절제하고, 내가 무엇하러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없고 내가 천국 가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무엇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저 같아도 내일 당장 가가지고 그냥 세상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결단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이 인간을 본 육으로만 보면 인간은 결국은 멸망해요. 이래서 아멘. 내가 한번 이게 다니까 뭐 여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일이 이생의 자랑으로 내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슬프고 그러면.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우리의 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요, 인간을 육으로만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기도응답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인간은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육만 잘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에게 기도응답이 되면 이 영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고 더딘 응답이 있고 그냥 즉각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이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가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시각은요, 관심, 영혼이지. 너희 영적 존재다. 영생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다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을 만나서, 일찍 만나서,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아멘?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거의 인생 마지막쯤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도 행복한 사람. 그 성경에도 보면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로몬도 사실은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다 늦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진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내 육신의 때가 끝나서 지옥에 갔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은 멸망받은 영혼이에요. 불행한 영혼이에요. 아멘? 우리는 절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한 인생이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영혼. 네, 아이고. 영적 존재가요,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참,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은. 내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그런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에 힘입어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희를 자랑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어지게 하셨어. 네. 내가 잘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영적 존재는 그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내가 지옥 갈 영혼에서 천국 갈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 내 영혼이 받아들이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걸 정말 늦게 깨닫고 숨이 꼴딱꼴딱할 때 깨닫고 가면 그 영혼은 멸망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청년의 때, 젊을 때, 힘이 팔팔할 때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축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 많아요. 성철 스님이 있죠, 불교에.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깨닫고 도도 많이 닦았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죽었습니까? 야, 나는 내 죄가 저기 저 수미산보다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나 지옥 간다. 여기 이러고 죽었어요. 네. 그런데 또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죽는데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지옥 가게 했으니 나는 더 엄청난 죽을 자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잘못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교회는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뭡니까?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육신의 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숨기고 영혼 관리를 잘하고 기도해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 비로소 이때가 시작이다. 왜? 우리의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때가 시작이다. 그러면 교회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답이 뭐냐? 이 영혼이 천국 가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답이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할 자가 절대자이신 그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참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왜 괜히 이런 찬송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걸 여러분 흥으로 하세요? 아닙니다. 영혼의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인정할 때 나에게 많은 지식이 다가오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정확한 지식은요 반드시 원리와 법칙이 있고 나중에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지식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게 되고 특히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풀리게 되는 복도 누리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식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이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고민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됐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답을 다 거기 찾아버리는 거예요. 답은 여기에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맞아요. 성경은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는 그냥 쭉 읽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이 말씀을 내려놓고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묵상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세상에는 평범한 것이 있죠. 근데 이렇게 평범한 인간을 다 지옥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평범한 겁니까?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죄 안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평범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죠. 시편 9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아멘. 이방인들이 여러분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악인들이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멘. 네. 우리의 생각이요 강하면 우리의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 말씀하시는지를 놓치게 돼요. 제가 계속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도 부르셨고 신부로도 부르셨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져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 왜 친구? 그게 의미가 뭘까? 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친구라는 게 그런 이렇게 어깨동무하는 친구, 레벨의 친구가 아니라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말동무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나의 상담자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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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노래방 가는 거에 내 스트레스를 풀린다. 내가 또 세상 어떤 것에 내가 거기에 만족이 있어. 하나님보다.
절대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뭐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고 싶어요? 친구에게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라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밀감.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과 친구 되세요. 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네? 그냥 우리가 음란하고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살지 않으면요 굉장한 죄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성하는 것인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거를요 등한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죄예요. 하나님께 나의 소득을 드리는 거 있죠. 거기도 등한히, 목사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11조 안 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게 가장 큰 지혜고,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라고 해서 지혜는 성경에 나오는 지혜. 예. 시편 90편에 말씀한 대로 너의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슬픔과 고뇌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월이 빠른데 꼭 날아가는 것 같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날수를, 너희의 날수를 계수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아멘? 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아, 나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구나. 전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50년 후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없어요. 이 자리에. 30년 정도만 돼도 없을 수도 있죠. 그걸 깨달아야,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얼마치 먹고 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10만 원어치 못 먹고 가요. 그 죄수가 고기가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못 들은 분들도 계신데 사형수가 고기가 먹고 싶은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시신을 해부하려고 고기 먹고 싶어서 10만 원에 팝니다. 네. 실화요 실화. 옛날에 있었던. 그런데 고기를 실컷 사 먹었어요. 근데 3만 원어치 다 먹으니까 달려오더래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오늘 전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전도가 뭐냐?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사는데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걸 말해주는 게 여러분 전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예수로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네? 네 영혼 유한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그냥 보냅니까? 아니면 권세를 줘서 보냅니까?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낼 때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뭐를 주냐면 권세를 줘서 보낸단 말이에요. 권세라는 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2인자가 있는데 2인자가 1인자를 움직이는 게 권세예요. 여러분 요셉이 2인자였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1인자예요. 다니엘이 2인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1인자예요. 그런데 그 1인자들이 다 누구의 말을 듣더라? 1인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줍지 않게 성경 몇 구절 가가지고 주 예수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이 예수로 충만해서 흘러 넘쳐서 그냥 내가 말하는 게 그 사람에게 말하면 다 그냥 그 사람은 나에게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모든 것들도 다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영적인 것을 말로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따라오게 만드는 게 권세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전도예요. 네.
답답해 죽겠네. 졸고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전도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이나 2달 따라다니고, 한 달 정도 따라다닌 다음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교회 안 다녀도 그 사람이 그냥 탁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 이게 믿어지면 그 사람 그 얘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멘? 네. 구세군의 창시자 구수대장이 그랬잖아요. 신학생들을 바라보고, 야, 이 신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할 게 아니라 이 신학생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10분만 가서 보내주면 얘네들이 다 변화돼서 전도할 텐데. 이건 구수대장, 네? 구세군을 창시한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고 믿으면 사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믿죠? 본 적 없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여러분 나도 지옥 못 봤어요, 천국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걸어오는데 영혼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저 막 화장하고 예쁘고 저렇게 좋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겠구나. 여러분, 막 그게 누가 말해서 아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니죠. 그냥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왜? 언제? 충만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올 때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속이 막 어떤 데 미치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평생 예수 믿어도 저 인격이 왜 하나님을 모를까? 왜 하나님에 순종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할까? 여러분 이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 두 달도 안 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전도하는데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해서 권세를 줍니다.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막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전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전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전도자를 우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신학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목사 안수 빨리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보면 막 목회도 하고 막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나는 언제 저렇게 해봐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대학을 딱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와 3년을 졸업해요. 그러면 빨리 들어가면은 안수 한 26살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원래는 이제 전임 전도사 딱 해서 시험 기간, 유예 기간 있잖아요. 잘할 수 있나 없나 보자, 교회 가서. 2년 동안 근데 그런 거 없어. 선교사로 나갔다고 헌신한 사람들은 그냥 안수서서 그 자리에서 목사예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목사 제도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나가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할 사람을 우대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그렇다. 그게 성경적이다 이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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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삼형제가 있습니다. 큰형님, 작은형님, 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큰형님과 저는 그렇게 달리기를 막 빠른 건 아니에요. 우리 못 터지는 않는데 운동회에서 맨날 특출나게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둘째 형님은요, 보령시 대표였어. 달리기 육상.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운동회 하면은 그 운동의 마지막 날 제일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뭡니까? 개주인데 옛날에는 불악대항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119, 219, 319, 419 하여튼 그래서 어른들하고 같이 달리잖아요. 거기서 달리기에서 자기 불악이 막 뒤쳐져 가다가 그걸 딱 역전하면 그 사람은 그 불악에서 스타예요, 스타. 옛날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둘째 형님이 달리기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면은 운동을 하려면 딱 되면
우리 어머니가 야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니까 소세지도 볶아주고 근데 우리는 잘 안 주고 둘째 형님은 잘 해주더라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아 나가서 뛸 놈을 우대하겠다 이거요. 가서 열심히 달려서 또 1등을 하고요. 엄마 아빠 길을 세워주라 이거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영적 세계도 있어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우대하십니다. 믿으시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영적인 말씀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은요 약한 것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전도예요. 우리가 볼 때 야 저거 되겠어? 저렇게 해서 요즘 통하겠어? 한번 나가보셔. 전도를 한번 해보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능력을 받고 영혼이 구원되고 막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돼. 세상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 전도로 해야 돼. 뭐 목사가 유능하네, 뭐 잘하네, 설교 잘하네, 뭐 프로그램이 좋네, 뭐 교회가 시설 좋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전도를 통해서. 네. 전도의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네. 아유 시간은 많고 지금 소입인데 이따 오후에 해야 되려나 모르겠네 이거. 네. 전도에 여러분 하여튼 봅시다. 전도에는 몇씩 보냈어요 예수님이? 둘씩 보냈어요. 할렐루야.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요즘 둘씩 전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여러분. 누굴까요? 네? 아 여호와의 증인 둘씩 전도하라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우리가 많아요. 죽으나 사나 방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씩도 짝을 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해. 자, 또 한번 봅시다. 전도 어떻게 하는지. 자, 8절입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영하시되 유행을 위하여 지방 이외에는 양식이나 배당이나 전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아멘. 전도할 때 뭐 가지지 말래요? 양식도, 배낭도, 심지어 뭣도? 돈도 갖지 말고 신발만 신으래요. 그리고 두 벌을 또 가지 말고 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겠다 이거.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뜻이에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왜 전도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교회가 돈이 너무 많아요. 교회가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아쉬운 소리 들어야 되거든요. 핍박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네가 뭔데 전도하냐? 야 이거 뭐 하냐? 뭐 이런 소리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만족이 돼가지고 부족한 게 없어서 이런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쉬운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냥. 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쳐야 되는데요. 자, 제가 교회를요, 전도 잘하는 교회들을 막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전도에서 교회를 성장시킬까?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으로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딱 50명만 이렇게 잘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성장하고 이런 게요, 뭐 우리가 뭐 뭔가를 하고 뭐 이렇게 절대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려고 그냥 교회가 성장하길 바랄 뿐이에요. 사실은 이대로 우리끼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렇지 않았고 200명, 300명, 500명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잘 오해 없이 잘 들으시라 이거예요. 네. 한 목사님이요, 교회를 전도해서 부흥된 교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좋은 대학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엄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야, 그 오래전 얘기니까 목사가 인기 없을 때니까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응?
그렇게 교회의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데 부모가 반대할 만큼 포기하기에는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기가 밀고 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개척하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근데 사모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얻고 목사님하고 둘이 그 교회 옆에 아파트가 500세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500세대를 사모는 아기를 얻고 목사는 앞장서고 그래서 500세대를 띵동띵동 눌러서 500세대를 가는 거예요. 한 집부터 500세대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애 없고 가서 띵동 누르는 사람 나오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나오시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응?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00세대 전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집은 소금 뿌리고 옛날 사람은 그랬잖아요. 지금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욕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는데 왜 우리 아이 잠자는데 깨우냐 막 핍박하고 하여튼 500집을 하는데 가진 욕을 이 목사님 다 먹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전도할 때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기 죽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전도할 때 뭐 좀 아쉬운 소리 듣고 이런 거는 예사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근데 또 하다 보면 그까짓 것도 아무것도 안 해 또. 영혼이 귀하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좋은 대학을 안 나왔냐? 내가 인물이 없냐?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지게를 줘도 진짜 내가 이거보다는 더 잘 먹겠다. 사람은 안 오고 핍박은 받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팍팍 드는 거예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이거 그만둬야 돼. 이런 생각이 막 하루에 12번도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각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돼? 이 생각이 들면요. 빨리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12번도 더 들어요 여러분. 내가 미쳤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지금 왜 이거 생각하고 있냐?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반드시 육신의 소리,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걸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은혜의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나 같은 거 지옥 갈 내용은 하나님 살려주셨어. 감사하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셔서 내가 담대해지게 해주세요. 그래 이까짓 거 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꼭 내가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500집을 띵동띵동하고 가진 핍박을 받고 갑니다. 거의 500집을 하는데 한 사람도 교회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그런데 드디어 띵동 했더니 그 500집 가운데 한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정신이 좀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라도 개척교회 사람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집에서 희귀고물이 있잖아요. 한 십몇 년 동안 집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절대자의 음성으로 진리의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갈게요 하고 어려운 발걸음에서 교회 나온 거예요. 자,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개척교회니까 뭐 신망간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이 한 사람 이 정신병자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 우울증으로 막 도배된 이 사람 붙잡고 계속 기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간절함이 없었으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의지할 때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집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 나오면요, 그 힘들어서 못합니다. 아멘? 그 질려서 못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500집에서 한 사람 나오던 게 이제 200집 한 사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100집 하니까 또 한 사람 나오더래요. 50집 하니까 또 한 사람 나오더래요. 지금은 유명해져가지고 말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지금 대전에서 1만 명 교회 성도가 장경근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게 지금은 유명하니까 막 사인해달라고 한대. 세상 사람도. 그러니까 가다가 막 해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에서는 각 어쩌다 보고 길 가다가 한 번 만나지만 우리 교회면 저를 맨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요 띠만 두르고 길거리에 딱 서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녀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있죠. 각인시키고 보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대요. 길거리 가다가 전도하는데 나이트클럽, 여자 부킹 뭐 이런 차들이 막 쭉 이렇게 막 벌룬을 싣고 고문을 싣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남자들은요 이게 참 영적인 거예요. 남자들은 거기에 거기 예쁜 여자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남자들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 나이트클럽 뭐 좋은 사람 예쁜 사람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악의 각인이에요. 자, 전도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딱 우리가 띠띠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던 예수님 한번 찔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이 얘기는 고사하고 띠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네? 진짜 그들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들은 거지였어요. 유랑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으니까 그 핍박이 뭐냐면 핍박해서 다른 데로 전도하면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전도였어요, 사실은. 네? 그들이 무슨 옷이 있었겠습니까?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핍박받다가 도망가면 그게 전도였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게 있다. 네?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 아멘. 그걸 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고 권능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은 잘 줘, 구제는 잘해.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지금?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권세가 없어요. 그 피의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걸 회복하자 이거예요. 아멘. 우리 시온성교회는 그 정말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원을 다 우리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막 입에다 넣고 막 씹어서 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있습니다.